주 안에서 오늘도 평안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영적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된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자격이나 특별한 조건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때에 우리를 일방적으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의 감동이 너무 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습니다. 제가 죄인이었군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지 않으셨더라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같은 영적인 은혜,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고 그 사랑의 노예가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렇다면 나는 이제 이후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러면서 자신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삶을 결단하게 돼요. 이제 이후로는 빚진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딱 우리의 고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지옥 갈 리 없어요. 실패할 리가 없어요. 낙심할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이든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넉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염려할 것도 없어졌어요.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이같이 경험한 사람들, 저들은 언제나 겸손하게 자신을 주님께 기쁨을 드리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같은 삶을 위하여서 온전하게 드릴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고도 마치 은혜를 받지 못한 양 그렇게 살아간다면 대단히 슬픈 일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우리는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죄악 중에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입었잖아요. 또 우리가 무엇인가 세상에 가지고 나왔습니까?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이에요. 부족함 없이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매일 매 순간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세요. 불만 없어요. 결코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뿐이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고라신과 벳세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화 있을진저 무시무시한 화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고라신과 베세다는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 있는 동네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도 완악한 마음을 풀지 못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돌아서지 않아요. 오히려 교만해요.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라고 화를 선포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적어도 이러면 안 되죠. 교만해서는 안 되죠. 완악한 마음을 풀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21절 보세요.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 두로와 시돈은 어떤 곳이었느냐?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고대 상업 도시예요. 아주 완악하고 폐역한 곳이에요. 음란한 곳이었어요. 아주 교만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로 하여금 책망을 많이 받았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더라면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 너희들보다 그들은 쉽게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을 거라고 하는 그들을 빗대서 고라신과 베세다 이 가버나움의 교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삶,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응답을 잊어서는 안 돼요. 23절에도 말씀하고 계세요.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심지어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여러분, 소돔 고모라 아시잖아요. 얼마나 폐역한 곳이고 음란한 곳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을 비유해서 그들보다 이 가버나움은 더 교만하고 더 죄악이 넘쳤으며 완악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별 다를 바 없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특별한 자격이나 어떤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구원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은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줘 주신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그 은혜 잃어버리면 안 돼. 결코 어떤 이유로든 저와 여러분들은 교만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완전한 은혜를 받아서 완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에 간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을 보세요. 2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참 익숙히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요즘같이 어렵고 힘든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짐을 의미합니다. 죄악의 짐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난 이후에 인간은 어마어마한 짐을 지고 사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오래요. 그러면 주님의 안식과 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나의 멍에를 함께 매자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는 소 2결이로 밭을 갈았습니다. 한 결이는 잘 훈련된
소고, 또 한 소는 이제 초보소예요. 초보소는 잘 훈련된 소의 멍에를 함께 쓰고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마치 그 같은 멍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중한 멍에를 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덤으로 지고 가는 거예요. 모든 수고는 주님이 하세요. 우리는 그저 멍에를 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자유 얻고 예수님 안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 안에서 또 다른 멍에를 지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또 다른 멍에가 있어요. 근데 그 멍에는 주님이 지고 계세요. 우리에겐 큰 부담이 없어요. 오히려 편안해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되니까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을 따라 가면 되니까요. 주님이 목적하신 대로 가면 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산물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봐라. 하나님의 은혜를 봐라. 다른 사람 설명할 거 없어요. 나예요, 나.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의 증거예요. 어떻게 사실 겁니까?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망각하면 안 되겠죠. 더 겸손하게. 절대 교만하지 말고 맡은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그분의 목적을 따라 우리 주님의 멍에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이 가신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만 가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유 없습니다. 무조건 감사하고 오늘도 은혜로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의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빚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우리 주님의 멍에 잘 지고 주님을 따라가도록 우리에게 겸손과 순종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평안이 넘치십시오.